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으신 듯한 느낌입니다. 어제 우리 김병규 장로님 그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딱 그 하관 예배를 드리는 때는 비가 전혀 안 오다가 말씀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이거는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승리보다 중요한 것 이렇게 정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게 좀 걸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헌신 서약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배경을 알고 나서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분명한 의미를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설교 후반부에 가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을 이제 진격해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 서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아이성에 갔다가 아주 큰 패배를 하고 돌아오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 헌신 서약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 성을 대파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성이 다시는 이제 건축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파괴를 시켰는데 첫 번째 승리였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런데 두 번째 전투, 이 아이성의 전투는 패배를 맛봅니다. 이게 첫 번째 패배예요. 1승 1패죠. 그 패배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밝히느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치러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그 장정들이 있는데 좀 숫자를 많이 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3,000명만 올려보내서 그거 보니까 정탐을 시켜봤더니 저 정도면 3,000명이면 뭐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00명 올려보낸 거거든요. 그 숫자가 적어서 피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들 6장에 보면 이 여리고 성에 관한 승리의 기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성의 기사가 7장에 시작되는데 아직 아이성의 기사가 그 전투가 어떻게 진행돼서 패배했는지 밝히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싸움을 시작하는 첫 절이 뭐냐면 패배의 원인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의도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사실은 7장, 8장 이어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 기록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때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3,000명만 보냅시다 해서 올려보냈다가 36명이나 죽고 퇴각했다. 이 여호수아가 그냥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뭐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죠. 한 번도 전쟁에 나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해보지 않았던 여호수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냥 승리를 거두고 계속 연전연승을 해왔던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패배는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패배였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7장 1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를 알려주시는,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무엇이 그 아간의 정확한 죄목인지를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간이 훔친 거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죠. 예? 단순한 절도가 아니에요. 뭘 훔쳤어요?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다가 결국은 아간을 찾아냈어요. 그때 뭘 훔쳤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할 물건 중에 일부를 훔쳤다. 아간의 절도 품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절도한 사람들 해갖고 뭐뭐 훔쳤는지 쫙 늘어놓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죠. 증1, 증2 이렇게 하면서 증1 신할산 고급 외투 한 벌. 이게요 신할산이에요. 신할산 바벨론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명품으로 잡은 최고급 명품 외투예요. 예, 아주 값비싼 외투입니다. 그 한 벌이에요. 그 다음에 은이 200세겔이고 금이 50세겔이에요. 우리가 그 고대 이 무게 단위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오늘날 현대 시세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자, 신할산 바벨론산 고급 외투 한 벌은 가장 비싼 외투 하니까 에르메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르메스 가운데서도 고급 가운데 중간 레벨 정도 되는 거 했더니 약 32,000불.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 갔어? 예, 32,000불. 은은 200세겔 했더니 현 시가로 3,700불 정도. 별로 값이 안 나가요. 근데 금은 50세겔임에도 불구하고 약 34,300불 정도예요. 도합 얼마? 11만 불 정도를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법에서
미국 법에서 이 절도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중범죄에 속하기도 하고 그냥 경범죄에 속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중범죄예요.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화로 하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훔쳤어요. 요즘 뭐 워낙 도둑들이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뭐 1억 6천 정도는 이건 뭐 축에도 못 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로는 이게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형법상 이 정도 되면 징역이 한 3년 정도 내려진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절도 사건 같으면은 징역 3년 살고 나오면 돼요. 뭐 배상도 하긴 하겠죠. 다른 어떤 그 자녀 범죄가 없을 때 또 연관된 범죄가 없을 때 한 뭐 징역 3년 정도.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간의 경우에 징역 3년 살렸나요? 아니요. 사형이 내려졌어요. 왜 사형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는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7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아이성이에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아주 그 고도가 낮거든요. 해발 마이너스 250m. 지구상에서 아마 그만큼 해발이 낮은 도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저쪽 그 가나안 본토로 올라가려면 비탈길을 따라서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뭐 베델도 있고 세겜도 있고 그래요. 한참 높이죠. 거기는 해발 800m 뭐 그 정도 600에서 800m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 중간쯤에 아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쪽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본토로 가나안 본토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 비탈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성은 지나쳐야만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크지도 않고 조그만한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패배를 당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스스로 취했기 때문에. 그 바친 물건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그 이유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바치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거 몇 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바치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렘이요. 헤렘.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을 이기고 아이 성을 다시 이겨야 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헤렘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헤렘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진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없애라.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헤렘 명령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렘 명령,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무자비하게 살상을 하라고, 그리고 무차별 살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살인광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한번 이 하나님의 고발하실 때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 뭐라고요? 그 헤렘 명령,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그냥 죽이라 하는 명령임과 동시에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런 헤렘 명령과 언약이 어떻게 이게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헤렘 명령,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 난감하죠. 네.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이게 왜 언약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바치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제거하다 또는 완전히 멸하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칼로 멸하다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다고 그러고 우리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 헤렘 명령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예. 근데 이 헤렘 명령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헤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국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 따로 떼어놓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명령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좀 뭐랄까요,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좀 그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겠죠. 예. 두 개 가운데, 여러분들 이 두 개 가운데요. 예?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이 진짜 의미가 더 강할까요? 1번이 강할까요? 다 죽이라는 게 강할까요? 어떤 게 강할까요? 둘 다 똑같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횟수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27번의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6장부터 8장 사이, 다시 말해서 이 아간의 여리고성과 아간의 사건이 있는, 이 아이성의 사건이 있는 이때에 1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 가운데 여기에 가장 많은 헤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물건 하는 그런 의미로, 완전히 구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15번. 그 다음에 사람을 진멸하라, 죽이라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로는 딱 2번. 여리고성에 1번, 아이성에 1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헤렘 명령을 주실 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게 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라.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약 80에서 90회 정도가 헤렘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인 거는 불과 몇 손가락, 이 손가락 안에 꽃 핀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물건, 뭐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의 뜻과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구별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구별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죄인들을 이 땅에서 내가 몰아내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 아모리 족속 이 땅 거민들을 내가 축출하겠다, 몰아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몰아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을 때 이게 차선책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뭘로요? 그럼 너희가 한번 싸워볼래? 너희가 한번 가서 진멸해 볼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2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마음을, 심판하시는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헤렘 명령을 가나안 이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싸움은 어디의 싸움입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가나안에서 첫 번째 싸움, 여기 나왔잖아요. 답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러니 여리고성의 싸움은 이 헤렘 명령을 가장 잘 준행해야 할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야죠. 이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람 죽이고 할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여러분들 쉬울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한 번은 이
그 태평양 전쟁에 일본 사람들 가운데 이 아사히 신문에 기고했던 이 전쟁 참여했던 참전 군인들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그동안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저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일본인 장교가 자기가 새로 받은 칼을 뽑아들고 그 길 가는 중국 농부를 앉혀놓고 거기서 목을 벤 거예요. 자기 칼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옆에는 그 농부의 아내가 아주 슬피 울고 있고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일본인 병사가 평생을 자기 머리에서 그걸 지울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시달리는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또 그 책 가운데는 이제 이 신문사에서 그 종군 그 병사들을 데리고 한번 그 자기들이 전투했던 그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느꼈는지를 또 그걸 기록했는데 내가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나를 살해할 것 같은 그런 위협이 계속 들었다고 하는. 뭐 모르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일본 사람이 거기 중국에 관광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뭐예요? 그걸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서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데요. 하나님이 야 가나안 사람들 싹 다 죽여. 다 그냥 죽어도 싸. 이렇게 해서 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죠 하면서 그냥 막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그 사람 전쟁을 치르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헤렘 명령, 진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을 죽이는 일조차도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이 참 죽어도 싼 인간들이니까 저렇게라도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여야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노아 홍수 때 그 죄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값에 의해서 다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죽음조차도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못하시고 한숨만 푹푹 내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숨 쉬신 거예요. 탄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고서는 이 헤렘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헤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관한 인정,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절대로 사람이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을 헤렘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첫 번째 케이스인데 여리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헤렘하되,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딱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딱 못 박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 걸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진멸하라는 명령은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는 명령인데, 여리고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헤렘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모두 죽이라. 모두 살려주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고 하나님께 헤렘하기로 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살아났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살인광 아니십니다. 인간시켜서 본인이 심판하실 걸 대신 심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주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헤렘 명령을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의미입니다. 모든 것 다 불태우고 성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 칼로 멸하고 금은 동철 모두 다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의 전 앞으로 가져와라. 하지만 거기에 누구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다 살리라. 이렇게 그냥 그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간이 금은 동철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훔쳐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물으실 때 그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고발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지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헤렘 명령의 특징은 뭐냐면요, 순종을 하되 100%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100% 순종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99.9% 순종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100% 순종하라고.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헤렘 원칙은 하나님의 율법에 적용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구를 잘못했는데 야고보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모두 범한 것이 된다. 헤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순종의 원칙입니다. 법칙이에요. 100%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시지? 사람은 뭐 실수하고 항상 이렇게 빈 구석이 있는데 뭐 어쩌란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하나님의 명령에
사람의 이 생각과 판단을 계속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신할산 모피 이 코트, 신할산 이 고급 코트, 이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걸 그냥 불태우라니요. 아까운데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금과 은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좀 가지면 안 될까요? 제가 이 헤렘이라고 하는 명령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고 그 구글 제미나이 AI죠. 이 챗GPT랑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 물었더니 답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헤렘은 하나의 복합적인 개념이다. 히브리어 헤렘과 동사형 하람은 단순한 파괴나 헌납, 하나님께 구별해서 놓는 거죠. 드리는 거죠. 완전히 드리는 거죠. 헌납이 아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람의 손을 떠나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신학적인 용어다. 이야, 그냥 이거 그냥 하나님께 바쳐 싹 죽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람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헤렘이라고 말한다. 여러분들, 이게 AI가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생겨난 지 불과 몇 년도 안 되는 이 AI가 수천 년 동안 성경 봐온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얘기를 했어요. 헤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답니다. 사람의 의견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렇게 하면 그 헤렘 명령을 위반하는 거래요. 어떻게 100% 순종하냐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상대로 절대로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하라면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대면 안 되는 게 우리 생활에 있습니다. 11조.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손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요? 우리의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헤벨 명령이죠. 네. 11조를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두드리는 사람이 결국은 손해를 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11조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몫을 드리면 그게 축복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안식일이요?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날입니다. 우리 안식일 온전히 못 지키죠? 불가능하죠.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보자면 우리는 안식일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찬송만 부르면 돼요.
왜 사람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그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자신들이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안식일까지 버리는 게 오늘날 세태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빈대 잡자고 뭘 태워 없애요? 초가 삼간을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게 그 비유에 딱 맞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참 준수,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스러운 그런 삶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기다 유대인들의 이 허울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안식일을 통째로 그냥 없애버리는 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완벽히 지키지 못합니다. 완벽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즐겨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일 준수의 정당한 방법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사람을 위한 날을 오늘날 왜 폐지를 해야 됩니까? 아무 논리도 성경에 근거도 없는 그런 주장들을 여전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헤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완벽한 순종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준수해서 순종의 점수가 높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는 이 세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점수가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나한테 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게. 너희는 내 뒤에 서 있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이게 헤렘이에요.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여리고의 그 승리는 결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헤렘 명령의 시각에서 이겼다면 겉으로 볼 때는 이긴 거죠.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 실패가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결국은 아이성 싸움에서 그게 분명하게 표출이 됐습니다. 왜? 헤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격했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지죠. 원래 누구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기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손을 딱 거두시니까 지는 게 뻔한 거예요. 3,000명만 보내면 충분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패한 이 상황이 얼마나 정말 여호수아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이겨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큰 그 군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듯 했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에게 패했다고 소문이 퍼지면 크신 하나님께 얼마나 불명예가 되겠습니까? 우리 실체가 이제는 드러났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게 될 것이고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실패는 여리고의 승리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결국 여리고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실패 현장에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이제 여리고의 승리, 아이의 승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아이성에 다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세요. 아간을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세겜에 올라가서, 이제 아이성을 지나서 세겜에 올라가서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의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기니까 여러분들 뭐 다 읽으실 수는 없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뭘 하느냐 하면요, 그 세겜에 올라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웠습니다. 세겜에 올라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는 골짜기죠. 이렇게 양쪽으로 백성들을 다 남녀노소 할 것이 모든 백성들 다 거기 세웁니다. 무슨 큰 운동장에 이렇게 층층으로 된 그 좌석에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듯이 다 세우고, 거기서 뭘 하냐 하면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서 그것을 낭송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여호수아 8장의 내용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것을 꼭 행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들이 배반할 것, 그리고 헤렘 명령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하도록 명령해 놓으셨어요. 자, 신명기 27장, 28장의 축복과 저주. 이제까지 그들이 이런 그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걸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를 여호수아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두 다 알려줬고 모두 다 순종해야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산에, 그러니까 그리심 산에는 축복의 말씀을 낭송하는 자리였습니다. 에발 산에는 그 저주의 말씀을 낭송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기 에발 산에는 아무도 없었겠네요. 단지 자리가 그랬다는 것뿐입니다. 너희 축복의 말씀을 들으러 갈래? 저기 그 저주의 말씀을 들으러 갈래? 그건 나누지 않았어요. 다 세운 다음에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고, 죽는다고. 이쪽 그리심산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울려 퍼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운 없게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참 그때 기분이 나빴겠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발산에 여기 보면 이 그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을 보시면 에발산에 특별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냐면요, 여호와의 제단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록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 속에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고 그랬냐면요, 쇠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을 그 단을 만드는데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 사람의 어떤 의도를 거기다 첨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같이 헤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과 저주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헤렘 명령대로 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 가나안 이 정복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로서 이 헤렘 명령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뜻을 가미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승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